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갈 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먼저 가고 어떤 사람이 나중에 갈 수도 있겠죠. 그게 경쟁 사회이기도 하고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갈 수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봐도 누가 잘 되면 좋지만 다 같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라 우리의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축복을 받으면 참 기쁘고 좋지만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나라도 어떤 사람이 잘 되어서 땅값이 많이 오르고 집값이 많이 올라면 좋겠지만 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어느 나라는 잘 살고 부자가 많고 그런데 또 아프리카나 어디 내려가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굶어 죽는 나라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 잘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름다운 것 같은데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달되면서 다 잘 살 수 있는 현실이면 좋겠는데 세계에 65억이 넘는 인구들 중에 잘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 중에 28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물도 못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도 없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또 국가적인 사회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먼저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힘들고 어렵기까지 한데 복음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들어본 사람이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신분이나 나이나 재산이나 건강이나 성별이나 지역이나 아무 상관없이 들어볼 수 있을 텐데 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은혜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들으면 좋은데 못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누군가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은혜 받은 날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 받은 날. 은혜의 해.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읽어주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나중에 그런 말씀하시죠.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은혜의 해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읽으신 건 아니에요. 뒷부분에 있는 말씀은 빼고 읽으셨어요. 왜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그냥 통째로 쭉 읽으신 게 아니라 앞부분을 읽으시고 뒷부분은 빼셨어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잘 안 되네요. 그런데 하여튼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은혜의 해는 주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물론 마음이 평안해지고 교회를 다니면 세상에 근심이 없어지는 것도 이유이겠지만 예수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이셨습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던 날, 그날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그날은 어떠셨습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지만 그냥 교회에 나가서 마음이 평안해졌고 근심이 없어졌다는 것으로 교회에 나오니까 참 마음이 편안해졌어 라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살아왔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이유가 다 나 때문인 것 같고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서 계속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동안 죄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님, 저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죄악에 살았던 모습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고개를 들 수조차 없으며 계속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고백했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인정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느끼는 순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갖게 되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억압과 착취 가운데서 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은혜의 해고 희년이여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계속 물림되어서 내려오던 악한 모든 환경들을 떠나게 되고 세속에 물들어서 토착의 생각으로부터 내가 지켜야만 하는 것이 이것인데 내 평생 여기에 헌신해야 된다고 고민하면서 한숨 쉬었던 모든 모습들을 이제는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내 자신조차 나를 믿지 못했던 것에서부터 그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가능성이 있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가능해 하면서 자기의 확신으로 바뀌는 모습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인생, 그 모습을 발견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들에게 그 자유는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모든 실패의 원인이
내가 참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불신했던 모습들이 이제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또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내가 걸어가면 결코 실패가 없을 것임을 알게 되는 순간에 그 오는 자유를 얼마나 큰 기쁨으로 맞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가난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면 가난이 부유로, 슬픔이 기쁨으로, 눈물이 웃음으로 변하게 되어진다. 오늘 61장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포로된 사람에게는 자유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그 자유를 우리도 살면서 느껴야 되지만 또 그 자유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유를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 자유를 선포할 때에 내가 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라고도 하고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외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웃음 치료라고 그래서 계속 하하하 그러면서 웃는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어요. 요즘 미친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그냥 웃으니까 뭐 좋아진다는 거예요. 강의의 내용은 그거예요. 반대로 거울을 보면서 너는 잘했어, 너는 잘났어 막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계속 좋아지는 것을 느끼는 그런 운동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래서 그렇게 외치라는 게 아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으로 읽어주시고 있는 거야. 너의 삶이 예전부터 억압되어져 왔었던 것들, 눌려있던 것들, 죄로부터 너희가 움직일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해방되었으니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야. 너희가 선포하면 그 선포된 대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자유를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분 앞에 나오시라고, 내가 체험했으니 여러분도 같이 체험하자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내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스마트폰 교육을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2주째 됐습니다. 첫째 주에는 그냥 개강을 안 했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3시까지 계셔야 된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오셨다 그래서 도저히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시간 어쩔 수 없이 막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첫 시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 오신 분이 참 놀라운 분들인 거예요. 그동안 교회를 다니셨었는데 먼데 다니셨던 것 같아요. 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학교나 배움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그리워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 기회를 원했지만 이제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저랑 같이 강의하시고 오후에는 또 성경 성지순례 팀에 또 가셔서 배우시고 모든 이번에 성경학교 하는 부분들을 다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체험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걸 처음 겪어본 이분들은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니,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분들이 저에게 하신 말이에요. 그분들이,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열어주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자기는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작기도 했었고 지방에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번 주엔 등록까지 하셨어요. 교인들만 된다고 아셨던지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소원하던 것을, 그리워하던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새벽 제단에 나오시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지나가자 막 외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경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경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랬더니 그 소경들이 주여 그러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눈을 만지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다시 보게 된 장면입니다. 정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인생이 보게 되는 것이고, 감겨 있으면 시시사철 그 절경을 볼 수 없잖아요. 눈을 감고 있으면 망망대해의 바다를 볼 수 없잖아요. 눈을 감고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없잖아요.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눈을 감고 있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주 안에서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지 마시고,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인사하면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여기저기 다 구석구석 다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그 문으로 들어와서 그 자리에 앉았다가 그 문으로 그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더 이상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습니다. 소경된 사람과 같습니다. 자기가 가던 길은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길은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뜨고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눈을 뜨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선포하라는 거야. 이사야 42장 7절 말씀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눈 감겨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눈을 뜨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면 볼 수 없지만 눈을 뜨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번에 새로 등록하신 그분들은 제가 식당 앞에서 만나고 저 뒤쪽 어디죠? 저 뒤쪽 뜰에서 만난 거예요. 교회에 이런 곳이 있네요.
저희로 밥 먹고 이제 오다가 저 딱 12시에 끝나니까 식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식사하면서 오는데 이 그 놀이터 있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1층 식당 옆에 이렇게 길이 있어요. 그게 길이 있는데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목사님,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면서 등록했는데 이런 길이 있는 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 구석구석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기쁨을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락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셨지만 교회 안 가본 곳 있으십니까? 내가 눈을 뜨지 못해서 못 본 곳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을 발견하시고 그곳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여서 내가 눈 감고 있어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병원에서 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눈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고 조용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서 결국 그 아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 대세는 외모에 있어요. 그래서 외모로 대접받다 보니까 막 꾸미죠. 열심히. 네, 꾸밉니다. 그런데 꾸미다 다 안 되면 이제는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죠? 분명하죠. 그런데 TV에 보면 여기저기 다 바꾸고 나와요. 또 어떤 프로는 전신 성형을 해주는 프로도 있어요. 인기를 막 끌고 있죠. 그 프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외모를 바꿔주니까 그 사람이 자신 있게 살더라. 이런 걸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떤 부모님은 내 자식이 크면 내가 성형수술 해줄 거야. 잘 살 수 있도록. 잘 시집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왕따를 경험한 이 학생이 놀림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심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외모의 어떤 모습 때문에, 못생긴 모습 때문에. 그리고 그 학생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결국에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일하게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같이 막 웃으면서 결국은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동안의 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외모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다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부터 억눌려 계십니까? 직장의 부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댁과 관계에서,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돈의 문제 때문에, 자녀 교육의 문제 때문에 억눌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사는 문제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장 7절 말씀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외모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게 되므로 그 소유한 것이 그 모든 문제들을 덮을 뿐만 아니라 억눌린 것을 다시 한번 세우는 역사로 바뀌는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50년째의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의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희년의 은혜의 해라고 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님이 읽으셨던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세 부분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년, 그냥 걸려있는 희년은 희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들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살아갈 때 원상태가 되어서 다시 자유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세상 가운데서 흘러넘치며 선포하며 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 읽으신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는 마귀의 종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눌려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소망과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사역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삶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015년 예배 말씀 기도 선교운동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사역과 건강, 가정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일에 봉헌된 VIP들이 복음의 열매가 되게 하소서. 진행 중인 말씀삼 성경대학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동역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부흥과 성장과 자립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아래 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그러한 은혜들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는 삶을